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킹덤 시리즈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답케 하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가운데 서서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또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나요? 교회. 긍정적으로? 아니면 교회 하면 뭔가 좀 부정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퍼펙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실수했고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났던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이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수많은 실수, 오류,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한가? 교회 하면 저는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지구를 홍수로 멸하실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이 노아의 방주로 초대하죠.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노아의 방주에 머물리고 있던 수많은 동물들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되죠? 또 싸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8식구가 이거 도대체 이 냄새가 나는 이 노아의 방주 속에서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60일을 지나가는 이 수많은 긴 세월 동안 이 악취 속에서 나는 도저히 이 노아의 방주에 살 수 없다. 또 거기 있는 좀 똑똑한 동물들이 도대체 나는 저 코끼리의 냄새와 이 뱀에 있는 모든 것을 난 싫어하기 때문에 난 뛰쳐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노아의 방주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거기는 뭐만 있을까요? 죽음밖에는 없죠. 교회는 우리가 보면 볼수록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이 참 냄새도 많이 나고 때로는 지저분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헬라 원어는 페트로스라는 것으로 남성 명사를 쓰셨고, 이 반석이란 뜻,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바위, 반석이란 뜻인데, 이 반석이란 것은 페트로스를 쓰신 것이 아니라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인데, 반석인데, 근데 이 반석, 여성 명사를 사용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주님께서 단어를 가지고 장난하셨는가? 다른 단어를 쓰신 거예요. 페트라라고 쓰셨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죠. 믿음입니다. 페트라라는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사용하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고는 헬라 원어로 out of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to call 이라는 헬라 원어가 합성된 것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called out once입니다. out가 아니고 called out once인데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또 카할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회중, 무리, 집회, 여호와의 회중을 카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이 에클레시아의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예요?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목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럼 교회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 거죠. 그 이상적인 교회는 초대교회도 꿈을 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교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이 공동체로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꿈꾸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의 핍박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교회 모습이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코인원이가 이루어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는가? 아니죠. 이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과부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재정을 나누어 줄 것인가,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또 거기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대립했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사도들과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의 목적은 뭐였냐면 도대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냐, 대표적으로 율법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도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오직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굉장히 힘있게 전파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로마 제국 가운데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됩니다. 공인은 뭐냐면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당하던 지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종교 가운데 인정받은 교회로 지상으로 올라오게 돼서 공인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의미에서 컨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을 받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죠. 이것이 이제 밀라노 칙령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놀라운 것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공인하기 이전에 이미 301년에 아르메니아 대제국에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훨씬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메니아. 그 아르메니아 301년에 어떻게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는가? 아르메니아의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은 바돌로메 사도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는 바돌로메 사도를 성인으로 추앙을 하죠. 이 바돌로메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그레고리우스는 아르메니아 귀족 출신인데요. 이 바돌로메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자신의 모든 이 귀족의 타이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당시 이 대가 붙었어요. 대아르메니아 제국. 왜냐하면 아르메니아 제국은 특별히 비잔틴 제국, 현재 터키의 반절 정도 되는 땅, 그리고 코카서스 지역 북쪽과 남쪽으로 큰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아르메니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제국의 그 당시 황제가 트리다테스 3세였는데요. 이 그레고리가 자꾸 이상한 종교를 정하니까 아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를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그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무슨 산이죠? 아라랏산 바로 밑에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이 황제 트리다테스가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는데 이 그레고리우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신하들이 결국 그레고리우스를 초청해서 이 트리다테스의 병을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로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개종을 하고 티그리스 강에서 모든 아르메니아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집단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합니다. 여기 어떤 영향력이 받았던 바로 로마 제국 역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네, 드디어 핍박받는 종교였던 한 변방의 자그마한 종교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영향력 안에 있던 민족, 나라,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자, 이거면 이제 승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 핍박 가운데 어디까지면 자기는 복음을 전하면 땅끝이다?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거기까지 가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 바울은 믿었던 거죠. 자, 이런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 기독교의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교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민족이나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된 거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참된 진리를, 복음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 사상도 들어오고 옛날의 모든 풍습도 들어오니까 회의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종교가 도대체 뭐냐? 기독교가 뭐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인가? 이것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공의회에서 325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100% 그는 하나님이시고 100% 그는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적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공의회에서 431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면 이 두 가지 성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게 또 이슈가 된 거예요. 또 칼케톤 공의회에서 451년에 정말 이 두 성품이 혼합된 거냐 분리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으로 자꾸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고, 우리는 정확하게 신학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다 이해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도,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도 가만히 들어보면 과거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것을 믿고 있거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어떤 영적인 공격과 혼돈 속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로마 제국에서 크게 역할을 했던 5개의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그리고 컨스탄티노플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래서 5개 대교구가 로마 제국의 이 모든 교리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다그마, 가장 중요한 이 교리를 채택하고 형성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투르키와 이슬람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Queen of Heavens. 자,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이라고 단어가 예레미야에 나와요. 예레미야에 보면 4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자,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인가요?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 즈음에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집트로 갈 때 우리가 전에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을 섬기고 그분에게 제사하고 그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제물을 드렸을 때 먹을 것이 풍부했다. 복을 받았다. 재난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거나 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이후부터, 하지 않은 이후 때부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난, 궁핍, 칼과 기근과 모든 멸망을 지금 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뭐예요? 하늘의 여왕을 우리가 제사 지내고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예레미야를 붙잡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붙잡고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절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런 고백이 예레미야에 기록이 됩니다. 도대체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군가?
역사를 보면 이 하늘의 여왕을 수메르 과거 BC 3000년부터 숭배하던 수메르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로니아에서 하늘의 여왕은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는 다산, 자녀를 많이 낳거나 혹은 전쟁의 여신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제국의 시대에서 이름은 조금 달라지지만 하늘의 여왕은 또 아스타르테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과 페니키아와 중동 아라비아 반도에서 섬기던 하늘의 여왕이라는 신이 있었고,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달의 신이다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대적하고는 이슬람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훗날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보면 하늘의 여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아나톨리아, 터키 땅에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역시 하늘의 여왕이었습니다. 다신이고 풍요로운 것의 상징이었고 신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세라라고 불리워지게 되죠. 하늘의 여왕. 역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 신의 어머니라고 불리웠던 아세라 신이 가장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늘의 여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대가 가면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숭배를 받냐면 아데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죠. 역시 다신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고 신의 어머니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늘의 여왕은 이름은 달라고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모든 지역,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모든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섬기던 하늘의 여왕이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국교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여왕, 이 아르테미스를 도대체 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없었어요. 아직 기록되어진 성경을 아무도 갖지 있지 못했고, 또 교회를 가는데 잘 이해도 못하겠고, 과거에 뭔가 좀 신났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우상에 숭배하면 여러 가지 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남사제와 여사제들끼리만 놀고 관계를 맺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았는데 이제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의 국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교회에 가니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 잘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기독교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수많은 이시타르나 아스타르테나 키벨레나 아세라나 아르테미스 이런 하늘의 여왕의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된 이 역사의 흔적 가운데에서 이런 신들을 섬겼던 여신을 섬겼던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리를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에베소 공의회 431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여신의 숭배 사상이 만연하고는 이때에 이들에게 복음을 숭배하기 위해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신 사상이라든가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다 금지해야 되고 신전을 다 파괴하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소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신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곧 뭐죠?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이 AD 431년에 결정을 하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늘의 여왕, 생명의 어머니, 신의 어머니, 중재자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리아는 431년에 신의 어머니로 신격화됩니다. 그래서 Mother of God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면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마리아,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오 마리아, 기뻐하라 케루빔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세라핌도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미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의 여왕입니다. 마리아죠. 살베라는 것은 안녕하세요라는 뜻인데요. 여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류, 신학 가운데서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는 500년 이후부터 1500년, 1000년 동안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암흑시대는 결국은 이제 교회의 타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431년 이후에 교회가 세속적인 또 수많은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교회로 침투하면서 교회가 정치화가 되고 세력을 갖게 되고 땅을 갖게 되고 부해지면서 권력을 갖게 되면서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예식이나 형식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형식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무지한 백성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복음의 기독교 형식을 좀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뭔가 좀 거룩하게 하고 뭔가 좀 이 형식과 예식을 통해서 좀 어떤 필링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걸 통해서 자꾸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 생명이 없이 10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면죄부모를 팔거나 혹은 이제 성직을 매매하는 것은 뭐 유럽 전체 이 로마 시대 때 아주 부지기수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참다 못한 소수의 개혁하는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개혁하는 이제 분들을 통해서 왈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경을 읽자, 이 초고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이제 사실 12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소수지만. 그리고 존 이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분이 성경을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요. 위클리프가.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부패된 것을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리고 얀 후스
지금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도 가면은 이 얀 후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스빙글리라든가 혹은 존 칼빈이라든가 존 낙스를 통해서 각 여러 지역과 민족 가운데 개혁을 향한 이 막 움직임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우리가 5가지로 좀 분명하게 소개한다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로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통해서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다시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15,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은 엄격한 이 교리와 교회의 어떤 전통을 또 사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이 절제를 강조하게 되고 전통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리고 이제 교단들이 막 세워지는 거죠. 장로교냐, 혹은 감리교냐, 뭐 혹은 회중교냐, 뭐 이런 이제 교단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18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복음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이 복음주의 핵심이 뭐냐면 개인의 구원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적 실천을 중요하는 복음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를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교리를 초월해서 어떤 연합을 추구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이런 이제 개혁주의 혹은 복음주의가 이제 교회의 어떤 단면으로 어떠한 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가 일어나면서 19세기 때는 이제 점점 이 자유신학이 막 발전하게 되니까 근본주의가 이제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해서 근본주의가 또 나오면서 성경은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무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교리였던 엄격을 고수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20세기 와서 이제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은사주의가 이제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세례, 뭐 은사 체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등장합니다. 처음에 이제 천년의 암흑 시기를 지나서 개혁주의, 복음주의, 그리고 뭐예요? 근본주의, 그리고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뭐냐? 어떤 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면 이제 개혁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단도 있고, 또 이런 복음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제 고수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 또 근본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교단도 있고, 또 은사주의를 아주 강조하고 그러한 은사를 프랙티스하라고 강조하는 교단도 있고. 자,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모양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주의세요? 어떤 주의세요?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면 김진영 선교사는 어떤 주의입니까? 그럼 저는 다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다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한 모습은 그 시대마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초대교회 성경을 읽지 못하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천년의 암흑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막 어떤 주위에 막 따라가서 흔들리고 막 그런 때 태어나지 않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마지막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주의를 따라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아멘이시죠? 사실 성경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는 개혁도 나타나 있고,
성경에는 복음도 나타나 있고, 성경에는 근본적인 교리의 가장 중요한 다그마도 있고, 성경에는 은사들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교리를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세워가면서 다양한 은사를 개발하고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선택받은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유는 너희를 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얘기하거나 또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을 얘기하거나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 우리의 사명이 뭔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예수 공동체여야 되고, 성령 공동체여야 되고,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 공동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기도하고 서로 인사하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2000년 이후 우리는 오늘 주님을 다시 올 것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